오늘 말씀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셀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게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명인들입니다. 뭐 각종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뭐 셀럽이라고 말하고, 또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SNS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양에서 좀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셀럽은 예수님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 셀럽은 이 인플루언서나 각종 유명인들을 다 합친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당시에 셀럽이에요, 셀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름이고, 예수님 딱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너무 궁금한 사람들은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 비행기 타고 외국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서울에서 부산도 가고요, 부산에서 서울도 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면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체에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하나 나타내셨어요. 바로 뭐냐면 거라사,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그 능력의 한계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듣고 그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밀려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턱 멈추시고는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누가 손을 댔나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나와 엎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혹 보신 분들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내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인 앞에 예수님은요,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까지 선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이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수모를 당하죠.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도 항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혈류병은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는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나병과 더불어서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되는 병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무리 사이에 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나도 같이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그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됐고 버림받아야 됐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무서운 혈루병과 싸우면서 그 12년 동안을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막힌 처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무서운 병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12년 동안 나아진 게 없어요. 모든 노력이 다 끝났구나,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여인의 오늘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기도가 이제 수포로 돌아갈 만한 그런 시점에 있어서 놓고 싶고 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혹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놔버리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꼭 붙들고 나는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야. 지금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노력할 때 오늘 그 복음의 소리,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가 오늘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오늘 본문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예수님만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때요? 내가 다시금 믿음이 생겼는데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건 이건 나에게 사치야.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그 옷술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이지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하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현실은 그 군중 속에,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이 올라온다면 아마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를 실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래,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거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내 인생이 그러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수도 없이 되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하는 말,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만날 거야. 오늘 주님 만나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오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말하는 것, 그냥 내가 할 거야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믿음 주실 때 내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곱씹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욕했죠. 부정하다고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저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지금,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지려는 믿음,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옷술을 만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이 강인한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술을 딱 만지는 순간 누가 먼저 제일 알았습니까? 자신이 먼저. 내 몸에 혈류병이 나았구나.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병이 지금 딱 멈추는 것을 본인이 제일 먼저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경험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감동적인 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비록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수천 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했던 사람들은요 이 여인처럼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대 그랬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생생한 교훈의 말씀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먼저는 뭐냐,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죠. 이 당시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약도 좋고요, 의술도 좋으니까 우리가 고쳐서 장수하고 먹는 것도 훨씬 좋기 때문에 같은 나이지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건강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요 남자들이 40세, 43세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 사람들만큼이나 오늘 우리들은 잘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우리들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불안이나 고독, 이 모든 삶의 문제들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성전뜰만 밟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 삶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요 막 감격에 감동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나는 와야 되는 거니까 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가고 이런 아무런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무미건조합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은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공감하시면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경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구경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더라, 구경 가자. 이런 구경꾼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 여인과 같은 부류가 있겠지요. 만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구경, 예배 구경, 목사님 구경, 교회에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구경, 오늘 우리들이 그런 구경꾼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땅을 칠 노릇입니까? 누구는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그냥 나는 여전히 그냥 부럽다, 좋겠다. 얼마나 땅을 칠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요, 돌아보시면서 이 혈루병을 고친 여인처럼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되고 잘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온갖 난관을 헤치고 주님께 다가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걸 제일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힘든 것도 있겠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죠. 절제할 것도 있죠. 손해봐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 간절한 믿음,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갖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맨날 예수를 믿고요,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유익이 없어요. 지식은 있고 아는 건 많아질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세련되게 행동할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느 유익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꽤 유명한 인사인데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렸을 적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시골 좋은 동네에 사는데 얼마나 산골이냐면 6.25가 났는데도 몰랐대요.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흑인 병사 하나가 부상을 입고 찾아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이 돌봐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지내더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가면서 뭔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뭔가를 막 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 정중하게 주면서 인사를 하고 간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딱 보면서 무슨 건지도 모르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상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방 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딱 아들, 딸들에게 항상 교육을 하시는 거죠. 봐라, 말이 안 통하고 피부색이 달라도 착한 일을 하니까 상장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다 나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모님 댁에 왔다가 그 생각이 문득 옛날 얘기하다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자식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들여다보니까 어음 같은 거예요. 돈이에요. 백지수표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수소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기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만약에 돈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됐는데, 우리는 그게 상장인 줄 알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그 능력은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믿음이 없다면 교훈은 얻을 수 있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익은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마찬가지겠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먼 훗날 그랬을걸, 이랬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감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만졌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